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또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말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좋은 말 중에 칭찬이 있죠. 칭찬.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번 11월 한 달이 칭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칭찬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우리가 칭찬할 때에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히 무슨 하나님을 칭찬해,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크신 분임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칭찬의 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좋은 말,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란 좋은 일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칭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칭찬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칭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칭찬받기를,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이번 한 달 이 찬양이 끊이질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칭찬의 말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칭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7편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칭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성경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 그분을 칭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크게 인정하고 찬양할 때, 칭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 자랑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칭찬하냐? 윗사람을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칭찬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른들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정말 훌륭한 칭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존경하고 칭찬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칭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칭찬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산성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고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부모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칭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를 칭찬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칭찬합시다. 서로를 칭찬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는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여 찬양하고 어른들을 칭찬하여 존경하며 서로를 칭찬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의 말은 우리를 힘나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요, 복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동기부여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칭찬은 사람이 지닌 장점을 말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참된 찬양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때 공경이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찬의 출발입니다. 별다른 말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칭찬이 됩니다. 너는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예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저의 진정한 스승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상대방이 힘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실까요? 언제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요, 성경에 가득하고 또 넘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칭찬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대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격려도 칭찬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칭찬을 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비난을 잘하는 가정입니까? 칭찬을 잘하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비난하는 가정이 아니라 칭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비난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비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칭찬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통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잠언 27장 21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것이고 칭찬을 먹고 칭찬을 받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금은 풀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성숙해진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칭찬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금과 같은 좋은 성품, 음과 같은 아름다운 잠재력이 자라고 성숙하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불순물과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처럼 칭찬은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이면 더 그 칭찬에 힘이 있어요. 구체적인 칭찬은 사람을 더욱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자신감을 주어 인정받음을 확신하게 되고요.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아가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더욱 잘하게 되고요. 힘과 용기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되 구체적으로 칭찬하셔서 여러분의 목장을,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만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하게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들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계속해서 터득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들을 다루는 방법은요, 칭찬입니다. 칭찬을 잘하면요, 칭찬해 주면요,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 칭찬하면요, 그리고 칭찬 스티커도 이렇게 주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저한테 이제 아들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오늘은 칭찬할 일 없어? 이렇게. 칭찬이 너무 좋나 봐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잘 넣어놨지? 그러면 이 땅바닥에 놓은 것도 빨래통에 옮겨요. 칭찬을 구체적으로 할 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장난감을 잘 정리해 놨지? 그러면 정리 안 한 장난감을 갖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아빠, 제가 정리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요. 칭찬. 가끔씩 이렇게 몸이 너무 뻐근할 때는 아빠가 너무 힘든데 누가 안마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해준다고 서로 올라가서 이렇게 밟고 뛰고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누가 5살짜리한테 안마를 시켜 막 이러면서 누가 7살짜리한테 안마를 시켜 막 이러는데, 아무튼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운전을 해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을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지하철도 타고 그러면서 서울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멘토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전 시간에는 어떤 교육을 받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나 조언을 구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멘토링이 진행이 됐는데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부사역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고충이 많이 커요. 부사역자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가르치고 타일러도 바뀌지 않는 부사역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들이 이 부사역자는 자르자고 얘기하고 내보내자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러한 그 질문들이 이제 부사역자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 최병남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다 형이라고 부른대요. 형님 이러면서 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예, 심지어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할 때에도 만약에 한 가지를 지적하려고 하고 한 가지를 고쳐주려고 할 때 5가지를 칭찬하고 그런데 요 한 가지만 고치면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진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5가지 칭찬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역자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조금 부족한 사람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하려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같이 멘토링 오신 목사님들을 막 칭찬했어요. 막.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하나씩 칭찬했더니 그 목사님들은 저를 더 많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최병남 목사님도 막 칭찬했어요. 막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선물도 하나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부사역자들을 가서 많이 칭찬했어요. 저를 칭찬하는 그 칭찬의 공을 저희 부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돌리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제 몇 가지를 자랑하고 왔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월드송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 박진수 사모 김원중 전사가 만든 그 월드송을 멘토링 중에 막 틀었어요. 월드 막 이러면서 틀었어요. 막 너무 좋다고 보내달라고 가사도 있냐고 악보도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부사역자들이 참 귀해요. 그리고 재능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저는 몰랐는데 이빈희 전도사도 지금 수년째 매년 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빈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만든 노래들이 막 나와요. 예, 진짜 근데 노래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홀리즈라고 또 유튜브에 치시면 홀리즈 친구들 우리 전사님 사모님 그 다경이까지 이 팀의 또 곡들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또 장발 목사님도 음반이 이번 이제 내년 1월에 나온대요. 예.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저 빼고 다 음반을 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귀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는 저희 이렇게 이 명찰을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 이렇게 있으니까 멘토링 오신 분들이 요즘에는 뭐 다 빠르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쳐요. 산성 침례교회 뭐 어느 교회 막 여주 무슨 교회 여주 성결교회 막 이러면서 서로 다 쳐보는 거죠. 예.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 누가 만들었냐고 진짜 잘 만들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장전사님을 막 칭찬했어요. 예. 여러분 칭찬하면 좋잖아요. 예. 저는 이번 한 달은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과정에서 여러분이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칭찬도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칭찬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 27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칭찬은 셀프 칭찬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을 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잘난 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잘난 척 혹은 자랑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는 좋습니다. 네,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남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랑은 하지 말고 서로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을 하시되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가, 친구들이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면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여겨서 보지 않았는데 다 지금 화장 안 하시고 오신 거죠? 다들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어떻게 그런 피부를 이렇게 유지하시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고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화장을 이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한번 칭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11월 첫날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게 하는 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칭찬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한 대로 그 가족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 자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저희 사역자들을 많이 칭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잘하지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이렇게 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칭찬을 해주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뭘 그래,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줄 몰라요. 누가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칭찬으로 인해 하나님도 우리도 이웃도 모두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이 칭찬으로 모두 다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